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이 다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잔치를 베풀며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우리가 사는 멕시코의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한인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곳곳에 강도와 절도와 마약의 위험이 횡행하여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불러주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축복을 받고, 또한 멕시코가 잘됨으로 우리를 보고 보던 믿는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랑까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교회에 모이고 이 성전의 빈자리를 메워 우리 한인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될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케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므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고, 또 직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 생업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요, 또 성공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온전한 복이었고 총체적 복이었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육적으로 건강해서 장수했으며 물질적으로 거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지도자 돼서 한 민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자손의 복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받는 복도 있었고 받은 복을 누리는 복도 있었고 받은 것을 베푸는 복도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축복의 표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믿음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대표입니다. 그는 이민을 최초로 시작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그러고 보면 이 중남미에 있는 인디오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멕시코 인류학 박물관에만 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들은 이주를 해왔, 이민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알래스카를 넘어서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해서 또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흘러 들어간, 그러니까 이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한반도에 한민족이 들어오게 된 것도 이민 온 것이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이주와 이민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인 것이,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계의 넓고 넓은 것을 모르고 일평생 자기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한 마을에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섬에 사는데 평생 동안 배를 타고 무트로 육지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혹 있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넓은 세계를 누비면서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브라함 시대는 갈대아 우루 바벨로니아 사회였는데 바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중동 지역을 통일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하고 바벨로니아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이, 갈대아 우르는 유명한 지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그곳 이라크의 공병대로 갔을 때에 주둔하던 지역 나시리아라는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당대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이 세운 최초의 도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넉넉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은 든든히 세워져서 외적의 침입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 있어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 그러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거주하면 거기서 꿈이 있었고 거기에 비전이 있었고 거기에 있기만 하면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것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믿음이 그를 움직였고 믿음이 그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구호 아래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귀한 집은 믿음의 기둥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하고 그 기둥은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둥으로 쓸 제목은요, 따로 골라놓는 거예요. 따로 골라놔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나 다 기둥이 될 수는 없어요. 기둥감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서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야 그 믿음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 가려고 할 때 다른 모든 것이 바를지라도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든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패의 삶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터와 같은 거예요. 터. 그 터가 잘 든든해야만 어떤 집도 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는 중학생이 돈이 있어야지 건축 헌금을 내죠. 명색이 중학교 중등부 학생회장인데 우리 아버님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렇다고 건축 헌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가서 노력봉사하는 거예요. 노력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땅을 다지는 것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큰 통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몇 사람이서 위에서 내리치는 터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의 믿음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